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음식에 소금의 함유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을 많이 섭취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지만 과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아멘. 감사를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많이 하고 감사는 넘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더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할 은혜와 감사할 복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한숨 쉬고 탄식하고 몸부림치고 사는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요 무조건적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대적 감사요 또한 무조건적 감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 메꿀 수 없는 욕심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을 가지지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집이 있으면 더 큰 집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더 좋은 차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불평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현대인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은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의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럽니다. 이 욕심이 무서운 것은 이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다 보면 탐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탐욕은 재물에 대한 멈추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탐욕은 교만, 시기, 탐식, 분노, 정욕, 나태와 더불어서 7가지 대죄에 속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따지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교부들과 중세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 7대 대죄는, 7가지 대죄는 다른 죄를 낳는 근원, 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도 바닷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탐욕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욕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욕심이 우리의 화목을 빼앗아가고, 욕심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을, 이 탐심을, 탐욕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때까지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가지게 될 때, 이 욕심의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게 될 때 자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 칼을 빼앗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의 칼을 빼앗는 방법은 아이가 칼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칼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좀 더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보다 더 큰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더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자족한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동안 자기가 욕심부리며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남편을 5을 바꾸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비우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 시민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대단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옆에 아는 목사님이 물었더니 미국 시민권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두 국적을 가지고는 목회를 못하도록 우리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교회에서 그 문제로 교회를 시끄럽게 할 정도가 되면서까지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버릴까 말까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귀하다는 것이겠죠. 그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시민권에게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아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버리지 말라고 그걸. 그러나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시민권의 귀함을 압니다. 미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숨어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영주권을 얻으면 기뻐서 울고 파티를 연다 그럽니다. 미국 말로는 파리를 연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화를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것, 죽어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라고 하시는 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천,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토양,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유함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적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이 벌면 감사가 나올까요? 돈이 많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때 삶은 안정되고 견고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기초와 삶이 놓여 있는 것이 세상과 환경 상황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불안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요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결핍 증세가 나옵니다. 항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채워도 허기진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허기진 증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포만감, 내적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주일에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면 삶은 당장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에 갇히지 않고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가 약해지고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해지면 불평이 약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자연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지는 예외적인 특권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날이 추우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당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뿐입니다. 잘 되면 순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면 역경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평을 감사로 바꿉니다. 이 감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흘러넘치는 감사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일단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 감사의 삶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상황을 따라 반응하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껏 상황으로 인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상황을 분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파장이 일어납니다. 정폭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감사한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보십시오. 만나서 대화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사흘 동안 앉아서 이야기해도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망가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그릇 모양대로 담겨지는 것처럼 습관이 일종의 그릇과 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불평거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깊이 사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고 실력을 갖추고 스펙이 좋은데 무엇인가 인생에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재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격적 덕목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롱런하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똑똑한데 배신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오리발을 내밀면 스스로 코너로 몰고 갈 곳이 없게 만듭니다. 삶을 위협하는 것은 실력이 모자라기보다는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어두운 관점을 가지는 습관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합니다. 결론이 자꾸 어둡게 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팔이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없는 팔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프레임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자성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작게 가지고도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소유의 행복이 아니라 누림의 행복을 살았습니다. 불평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불평과 불만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은 오염된 매연을 피우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입이 열리는 곳마다 지옥의 도끼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불평은 내 믿음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범사에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모식 속에 심겨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잠언 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방향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통제하듯이 우리의 혀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 생활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상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강한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곧 천국 생활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워주고 삶을 풍성하게 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의 삶은, 최고의 삶은 감사 충만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를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인간관계가 풀립니다. 감사하면 꼬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지 않은 것이 되는 역사, 그런 건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살았으니 건강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예수 아드님 또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침으로 불평이 없어지고 불평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어서 잔이 넘치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자족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쳤습니다. 원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감사하는 많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을 보는 자가 밝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것을 찾아지는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감사함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로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거리를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